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송아지는 여러분 태어나면 1시간이면 일어서서 1시간 되기 전에 걷더라고요. 일어나고 걷고 스스로 어미젖을 찾아서 먹고 하고요. 한 달 정도만 돼도 그냥 어른들이 먹는 그런 황소가 먹는 어미소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한 달이면.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한 달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 한 달이면 뭐 하고 있을까? 심란하죠. 심란해. 1시간이면 일어서서 걷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얼마 만에 걷습니까? 뒤집기 몇 판 하다가 시간이 거의 1년 전후 돼야 섰다 묵고 하잖아요. 그러다 발걸음 떼면은 뭐 세상 모든 거라도 얻은 것처럼 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년이 돼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하죠. 빠른 아이들은 좀 더 일찍 시작하기도 하지만 늦은 애들은 돌이 지나도 못 걷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분명히 우리 몸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영혼도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태어난 것처럼 거듭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일어났나? 내 스스로 걷나? 내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장했는가? 하는 거죠. 지난 8월 우리 교단 신문지인 기독신문에 이런 세미나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미나는 프락시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실천신학 교수들 3인이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정한 인간의 생애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8단계로 나누어서 인간이
변화의 과정을 갖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출생하고 2, 3세가 되고 4, 5세가 되고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또 책임감들, 뭐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 신학자들이 이걸 신학 이론으로 접목을 시켰어요. 접목을 시켜서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서 신문에 실려 있는 세미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생명주기 얼마나 남았나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과정을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가고, 나는 저 나이 때에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이에 가게 되죠.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뭐 교과서, 생물 교과서라든가 뭐 이런 시간에 보면 이 지금 그림과 유사한 그런 도표들을 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고 뭐 이렇게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 이렇게 신체 구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 아저씨는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날씬하시지만은 제가 교과서에서 본 그림을 보면은 한 40대, 50대 되면 남자들도 배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점점점 키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중학생일 때는 나하고는 너무나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 같았는데, 지금 제가 저를 보니까 배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나이에 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보살핌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하게 되어지고, 이제 또 소멸해 가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도 처음 시작하는 탄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장 과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그 세미나에서 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탄생기, 성장기, 안정기, 유지기, 쇠퇴기, 사망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사망한다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신학 공부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무형교회라고 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머리 삼고 이루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무형교회인데, 지금 우리 목동 주심교회는 유형교회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이고, 지금 우리 유형교회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됐든 이 주변의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무형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죠. 근데 무형교회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인 무형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상의 이 유형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 말이죠. 지금 없거든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거든요. 지금 터키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엔 지금 예수님도 못 전하게 하거든요. 교회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이 지상의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탄생기부터 사망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학자들이 에릭슨의 이론에 접목을 시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도 10년이 되었으니까요, 탄생에서 지금 성장기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 스스로 개인의 신앙도 탄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안정한 상태가 있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쇠퇴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머리에 먼저 그려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생기게 되어진 탄생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명을 썼지만 지금도 땅은 변함없이 있잖아요. 뭐 한성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전하게 있잖아요. 지금 백제라고 하지 않지만 옛날에 백제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 땅이. 신라라고 하는 땅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땅이 지금도 여전하게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10절까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거기까지.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시켜서 지금 선교 여행을 1차 갔다 왔고요. 2차 다시 출발했는데 1차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해서 갔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라고 하는 이 실루아노라고도 다른 곳에는 돼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실라와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는데 그 마게도냐 성의 유명한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빌립보 성이 있는데 그 빌립보에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사건이 있죠. 감옥에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던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점을 더 이상 못 치게 되자 그 노예를 붙잡고 있던 주인들이 이제 분노해서 그렇게 관가에 고소를 하고 또 관가에서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그 사도행 16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실려 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으로는 거리가 꽤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늘 전하는 것은 예수 말고는 다르게 말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마음에 점검하게 됐는데, 내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형편들을 따라서 늘 그들의 처지를 달래주거나 그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거나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지금 삶의 형편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간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가지고 살아요. 어느 시대는 그게 없었던 시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여전하게 아픈 사람도 많고요, 사업에 어려운 사람도 많고요, 지쳐있는 사람도 많고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요,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늘 그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언급하기, 물론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종과 노예와의 관계를 가르친 것도 있고요, 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늘 첫 번째 외쳤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관례대로 바울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 내용이 곧 예수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말했던 율법을 말하든 아브라함의 다윗의 언약을 말하든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을 읽었을지라도 결론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니 결과가 두 개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이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말입니까? 그렇군요 하고 놀랍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만 있었을 때는 이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이 율법 안 지키면 끝장이다, 이 율법이 생명이다,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 전도를 듣고 나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대할 때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연결고리가 잘 이어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데 바로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참 이게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이야? 혹은 다윗이 말했던 언약이라는 게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하고 다르다는, 그래서 바로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오신 분도 있고 또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방송 설교나 책이나 성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평생 자라지 않는 신앙으로 굴절돼 가지고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신앙 지식이 딱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신앙에서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수많은 교수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모하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 신학 교수의 말을 듣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니, 그러면 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있으면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건 아니라고 할 때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신학교 졸업해도 들어오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졸업장 하나만 더 가지고 갈 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사모하고 듣는 중에 내가 전에는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는 어떤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기뻐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쁨으로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즐거웠거든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고.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청년들에게 가르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런 확신과 기쁨에서 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예. 고인이 되신 박윤선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목사님이신 또 합동신학대학원의 설립자이시면서 학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이분은 뭐 한국의 성자라고 할 만큼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에요. 물론 또 다르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근데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학장이었고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늘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연세가 많으신 학장님이. 왜 그러느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보통 해가지고 오려면요 7년에서 길게 잡으면 10년까지 갑니다. 석사 과정을 또 하고 신학 박사 과정을 또 하니까 거의 한 10년 과정을 공부를 또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1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10년간 공부한 것이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목회자들 만나고 교수들 만나고 그러면 뭔 말을 하겠어요? 지난 10년간 했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박윤선 학장님은 제일 먼저 자기 제자가 학위 따가지고 귀국하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동안 뭘 공부했니? 이런 물어봐가지고 최신 정보를 잘 받아들입니다. 신학생도 저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면서 판단하고 있는 교만한 어리석음의 어떤 모습을 비치는데 그 경계를 훨씬 뛰어넘은 학장님이 자기 제자가 공부한 것을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의 이런 말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처럼 성도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힘들겠어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힘들겠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힘들겠어요? 어느 설교가 제일 힘들겠어요? 그렇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안 듣는데. 신학생들도 다 칼질하고 앉아있어서 별로 그냥 그렇고. 성도들이 제일 힘들대요. 성도들이 다 들으려고 하니까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본다면 그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죠? 또 이런 분과 비슷하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지금 뭐 그 당시에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음진이었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여행을 하게 돼서 어느 시골 교회를 갔는데요. 시골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셨대요.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다고. 근데 한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자신이 하는 설교를 그 전도사님이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설교를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쉽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저놈이 내 설교 갖다가 베껴서 그대로 하는 거나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훈수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다시 전도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어찌 믿음이 성장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죠. 유대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대역자가 됐던 것은 이렇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듣고도 시기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기가 제일 쉽다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자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설교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렇게 교회 이제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딱 두 갈래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여전하게 유대교들,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유대교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그 그룹이 중심으로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도 어떤 5절에 보니까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 불량한 사람들 말하면 폭력배들이에요. 오늘날로 번역을 하는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침입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방해하고 공격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성에 안 차면 더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0절에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몰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쫓겨나간 거잖아요. 도망 나간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이가 사람이 태어날 때도요, 자연분만을 하든 출산을 하든 아니면 수술로 아이가 태어나든 간에 사람이 태어난 데는 평화롭지가 않아요. 사투가 벌어지지 않아요? 살고 죽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한 100년 전만, 100년까지 안 가도요,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에 의하면 뭐 자네들 낳는 이야기 쭉 하시면서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못 신을까 그 생각하고 아이 낳으러 들어갔다는 그 엄마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조산소를, 지금 어디 산부인가 어디 있었습니까? 조산소라고 있었어요. 아이 낳는데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산모 아이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연분만했거든요. 집에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그러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산모가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술해서 아이 태어날 때 마찬가지예요. 저도 세진이 수술로 이렇게 아이 받아냈는데 바로 나왔을 때 제가 받았거든요. 옆에 있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고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 피방먹이에요, 한마디. 좀 끔찍해요. 어찌 보면 교회가 탄생할 때도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 하나가 태어나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태어날 때 어찌 그렇게 쉽게 태어나겠습니까?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학자들의 추정에는 AD 50년경으로 잡아요. AD 50년경으로 잡고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가 52년경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그 지역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돌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생겼는데, 교회는 탄생됐는데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계를 어느 때로 보냐면은 1단계를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 신뢰 관계를 말하는데, 제일 밑에 있잖아요. 기본적 신뢰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밀착되어 가지고 가장 자기의 안정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학자에 의하면 소중한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런 스킨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있어서도 너무 짧아요. 3주,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다른 어떤 근거로 해서 길게 잡아서 3개월까지도 잡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것에 보면 3주간이거든요. 그러니 그 3주 동안 가르쳤으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0년이 됐고, 내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야, 내가 10년간 설교를 했으면,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들었어도 10년 들었으면 500번이 넘게 설교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신학 교수들만큼 수준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500번 이상의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 한번 듣는 거 생각해 보세요. 90분 강의, 여러분, 한 학기면 몇 학점 땁니까? 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0년간 들었으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졸업할 만큼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얘가 1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예배를 들은 사람인지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맞나? 할 만큼. 그럴 때는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자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이 이런 심정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과 더 가르치고 더 이렇게 많이 했어야 돼. 그러지 못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비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급히 거기를 너희를 떠나오게 됐지만 몸만 떠났지 마음이 떠난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중간에 가고자 했지만은 사탄이 막았다. 악한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 짧게 복음 전하고 갔는데 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도둑불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늘 그들을 위해서 좀 그런 뭐 저가만 예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해외 입양됐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자기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위탁기관에 맡겨져서 입양 간 아이들도 있고 아예 자기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시설에 가는 것이 더 너에게는 낫겠다 싶어서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던 잠시 위탁을 해서 그렇게 됐던 간에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이 속 시원하네. 그런 부모 있을까요? 옛날 70년대는 여러분 식모라고 하는 지금은 다 뭐라고 합니까? 도우미? 그래도 도우미라고도 안 해요. 요즘에 다 여사님이라고 그래요. 여사님 그래요. 도우미 그러면 기분 나빠요. 여사님 그러면 좋아. 영부인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지. 근데 옛날에는 식모라고 했잖아. 식모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하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는 많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니 입 하나 던다고 그런 어른들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식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살이하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만 돈 버는 건 두 번째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아이를 입양으로 떠나버렸든지 잃어버렸든지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마음에서 떠나지 못할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가 떠났지만 그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막 내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이런 거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한 가지 눌리는 게 있다. 교회를 생각한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일도 만나고 저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이런 건 고사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같이 눌리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목동 주심교회가 뭐 아무개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바울의 마음은 그것이 가장 크게 자기를 누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 뭐 먹는 거, 감옥 가는 거, 매 맞는 거 이건 별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흥왕했으면 좋겠고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교회들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모와 같이 그런 표현을 해요. 유모와 같이 혹은 아비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분 드렸잖아요. 제가 한 10년 설교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한 소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와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은 것 반복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되어가고요. 성장되어 가면은 교회 공동체에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광화동에 있는 한 교회, 거기 한 50년이 넘은 교회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들이 안수 집사고 비가 올 때마다 늘 그 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혹시 어디 지붕이 새는 데는 없는가? 태풍 온다고 하면 또 교회 와보는 거예요. 어디 손볼 때는 없는가? 네,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늘 교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온다 그래도 늘 교회 어떻게 손볼 데 없는지 어떻게 준비할 건 없는지 점검할 건 없는지 늘 그래 왔던 것을 그 아들이 바르게 좋게 잘 배운 거예요. 안수 집사지만 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태풍 온다고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전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화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제가 바빠서 갈 수는 없는데 뭐 별일은 없겠죠?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여러분에게 부담 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이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시간 남아 돌아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요 10년 지나오면서 식어진 부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초창기에는요 토요일이면은 다 교회 청소하러 와가지고요 쓸고 닦고 다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청소기 돌리고 바닥은 닦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빛이 나게 쓸고 닦고는 안 해요. 예. 물론 그것이 뭐 나쁘다 믿음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요 점점 편하게 하다가요 지금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까지 갔냐면 용역을 써요. 청소 같은 거 이제 돈으로 다 우리가 할 테니 청소는 용역한테 맡깁시다. 그럼 용역이 들어서 합니다. 청소를. 우리가 단순히 여기 더러워서 그거 청소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거든. 어떤 의미에서. 또 청소하면서 만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거거든요. 돈 내어서 청소한 용역에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용역을 뛰어넘는 교회가 생겼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면은 시간당 알바 계산비를 계산해가지고 줍니다. 안양의 한 교회가 자기는
세타임 뛰는 사람이 있다. 어떤 그 사무실에 알바비 받으러 줄 서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시대가 바뀌니까 교회도 바뀌는가,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의 마음에도 늘 교회가, 여러분 뭐 청소하고 교회 돌보고 이렇지만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단순하게 목사기 때문에 설교만 합니까? 우리는 사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찰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인 문제도 사무원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손이 가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제가 이 예배당을 사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의자를 사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모이는 공간이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끼고 돌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말이 두 번 나오냐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1절에 그랬고요, 5절에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냈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너 가봐라, 디모데.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그렇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이는지 어떠는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대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청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도무지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이겨내기가 힘들 터인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도 저렇게 나와서 믿음으로 하는구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당연히 위로가 됩니다. 네. 디모데가 갔다 와서, 선생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얼마나 믿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주님 붙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쁨이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봐라 한 거예요. 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믿지 않는 형제들,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관계 속에서 아무개네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개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도 그냥 나 교회 다닌다, 나 기독교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면 아무개처럼 믿어야 된다. 그런 능력, 그런 인정함을 받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 교회 가면 다 치유가 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입양 보낸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나쁜 양부모를 만난 건 아닌지 그랬는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 잘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공부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자리를 잡고 이제 또 자기 생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고 소문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또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예수님도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기도하는데 따라다니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도 졸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물론 자고 있었죠. 또 한 번 부탁하고 갔다 와서 또 자고 있어. 3번이나.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고 길을 비추는 랜턴이 있고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70년대 캄캄한 시골길을 걸을 때는 무서워요. 사방대가 공동묘지고 깜깜하고 무섭거든요. 비부당도로고 울퉁불퉁하고 그때 그 무서운데요. 그때 젖먹이 아이만 업고 가도요 덜 무섭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사람이 나 하나하고 젖먹이 아이 하나가 사람이 둘이에요. 젖먹이가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 걸어갈 때하고 애 업고 걸어갈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로가 된 것처럼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피차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변치 않고 그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때에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마을에서 순장을 하려면 여러분 마을 순원들이 잘 따라줘야 되겠죠. 전도회 회장을 하려면 회원들이 잘 따라줘야 되겠죠. 말 한마디로 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올해 별로 제가 도움도 못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도 불고 제가 남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도울 테니 힘내세요 회장님. 이런 문자 받아보십니까?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 미안해 내가 앞장서서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순장님 미안해요 제가 더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더 힘이 돼야 될 텐데.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상인 거예요.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번 가을에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을도 전도회도 교회 성도들도 다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렇게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을 때도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이 있었어요. 궁핍해요. 여전하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서 있다는 그 소식이 큰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여전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날개 달린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쓰다듬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도 그런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만 하세요 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은 늘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찾지만, 그것은 더 갈증을 일으키는 탄산 음료수와 같이 순간을 반짝 죽여주는 것 같아도 또다시 갈증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이 위로가 되고 대안이 되고 나를 방어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그가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 내가 섬기는 그 헌신 하나 때문에 그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